순제로 드리며 약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렵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입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국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쭉 전개된 아모스의 이전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요. 먼저 시작 출발을 아모스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먼저 기록하며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들, 앞부분에 나온,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한 이야기는 폭력과 빼앗음이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폭력과 빼앗음, 특히 힘없는 자들에 대한 압제와 이렇게 강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앞에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로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면 베델과 길갈이라는 성읍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은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제 애굽을 나온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성인이 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도 할례를 치르지를 못했거든요. 출애굽 여정에서는 할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었어요. 그 할례를 치르지 못한 그 모든 이들이 다 그 당시 이제 장정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전부 할례를 그 자리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할례 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를 갖지 못했던 그 수치가 이제는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 굴러간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이 길갈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이게 됩니다. 베델,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은 야곱 때부터 이 베델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가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가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쭉 이어지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끝에 하늘의 보좌가 보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베델 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겨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돌아가야 할 곳 본향처럼 여겼던 곳이 베델이고 야곱이 그리고 그곳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 베델이기도 합니다. 베델과 길갈,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북이스라엘로만 해도 베델과 길갈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행해지던 곳이 이 베델과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셨냐면 베델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길갈에 가서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돌리며 베델과 길갈이 범죄하는 곳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거기서 계속 신앙의 유전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 베델은 단이라는 지명과 단이라는 곳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이 제사가 왜곡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금송아지를 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제사하는 제사회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왜곡되어 버린 곳이기도 한 것이 베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늘 오늘 보면 아침 저녁으로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그 제사가 계속 이어진다.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속된 제사들, 반복하는 제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셨냐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니 너희가 길갈에 가서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하는 예배, 반복하는 제사만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오늘 본문의 내용만 우리가 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가장 신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들일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농담을 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신다고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겁니다. 그렇게 비 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 그때 주님 오시지 않을까? 제일 아마 구별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늘 아직 비는 안 오지만 비 올 것 같은 수요일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예배나 모든 삶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속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짓는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가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신앙의 행위가 전부가 아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 행위가, 그 예배가 더럽혀진 것도 있고 그 반복되는 예배의 행위만으로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제사를 계속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계속 그냥 일상처럼 반복하고 일상처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렵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반절 보시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한다. 사실 아모스에는 이 베델의 제사를
폄하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베델의 제사가 왜곡됐다, 제사가 잘못됐다, 제사의 형태가 잘못이다, 왜곡된 것이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행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데, 그게 강조되지를 않는다, 중점을 거기다가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언급되고 그것이 지적될 때는 그 왜곡되고 잘못된 예배 형태,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으로 보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반복하는 제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기뻐하는 대로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좋을 대로. 그거는 뭐 형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과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일치되어 가면 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도록 계속 일치가 되어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빠져버린 채 우리 만족으로만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기뻐하는 거 아니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 오늘 이 말씀에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열되어 있는 제사와 헌물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11조, 3일마다 11조, 아침마다 드리는 희생, 그리고 수은제, 낙헌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제사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명기 보면 신명기 12장에는 보면 이 감사제, 낙헌제, 이 수은제라고 표현된 이것이 다른 번역으로 감사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감사제로 이야기합니다. 감사제와 낙헌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물이 감사제,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수은제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 감사제와 낙헌제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3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3일마다 여기는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11조 드려지는 11조, 신명기 26장에도 11조와 거기는 3년에 11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제사들과 헌물에 대해서 늘 보면 따라붙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2장에 보면 12장 11절에 12절 보면 감사제 낙헌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자녀와 너희 집의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26장에 11조를 이야기하면서 11조 3년의 11조를 이야기하면서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들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제, 낙헌제, 11조, 헌물,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들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가 좋은 대로만 하지 내가 너희에게 원한다고 말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아모스 전체에 계속 이 이야기들은 이어지게 됩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와 레위인은 자신들의 생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조금 분류가 다르긴 하지만 레위인도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자신들의 다른 생업을 갖지 않는 사람, 그들이 레위인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구조나 삶의 어떤 형태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생업을 갖지 못하고 다른 수입이 없고 먹고 살 어떤 것들이 없는 이들, 그들의 대표가 고아와 객과 과부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이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들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꼭 헌물에 대한 이야기,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는 삶이 아니라면 내 좋은 대로 사는 삶이 될 거야. 우리 좋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 좋은 대로 드리는, 그냥 우리가 말하기에 내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감정에 대한 그것으로만 치부될 수도 있을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내 감정에 좋은 대로, 내 한 사람, 우리가 한 가정 그냥 평안하고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기뻐하는 것, 행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 위에 애쓰고 수고하며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반복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6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8절 맨 끝에 또 있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 끝에 동일하게, 10절 끝에 또 동일하게, 11절 끝에 똑같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 하나님 왜 이렇게 6번인가요? 5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쓰실까? 하나님 안타까워 죽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이, 이 하나님의 아픔이 이 반복되는 말들로 단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앞에는 그 구절마다 앞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양식이 떨어지다. 이가 깨끗할 거다. 그래서 이가 깨끗하면 음식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양식을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셨다.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비틀비틀거리며 물 없는 자들이 물을 구하며 찾아가서 겨우 조금 혀를 적시는 정도, 그런 정도 마시게 된다.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말씀하십니다. 9절 곡식을 치셨대. 마르게 하는 병들, 재앙이 일어나고, 깐부기 재앙이 일어나고, 팥종이, 메뚜기 때의 재앙들이 일어나고, 곡식을 다 쓸어가 버렸어. 그랬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말씀하십니다. 10절 전염병을 돌게 하셨다. 전염병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상하고 아프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러는데도 돌아오지 않더라 말하십니다. 11절 성읍이 무너졌다.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재난이 일어나고 성읍이 무너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의 문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거나 낙심이 오거나 해서 전적으로 중단을 하고 방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신앙의 삶들을 이어가면서도 부분 내 삶의 부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든, 문제는 돌이키지 않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시는 문제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으시다. 하나님이 왜 계속 상황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느냐? 이것 위해서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팥종이가 오고 메뚜기 떼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 반복하고 계셔요. 돌이키지 않아.
나를 향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행하심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 어떤 형태, 우리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켜지지 않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전적으로 돌아와지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왜 돌아오지 않느냐? 아는 경우에 하나는 몰라서 못 돌아와요.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를, 뭐가 하나님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사용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돌아오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써야 할지 그걸 잘 몰라서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해, 내 비전에 대해, 내 직업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건 알아도 안 돌이켜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도 안 돌아와지는 것은 하나는 불편해서, 그걸 하려니까 불편해. 내가 평안치 않아. 내 평안이 깨지는 것 같아. 그걸 하려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 내가 불리한 것 같아. 그걸 하려니까 내 마음이 상해. 내 자존심이 상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려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잘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감정이 따라붙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유익을 놓기가 싫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더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 다음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다른 것들, 그 돌아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는데,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아온 나를 마음껏 쓰실 준비를 하시는데, 더 큰 계획들, 더 넓은 계획들, 더 아름다운 계획들을 갖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돌아와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이켜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은 것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선언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12절 한번 보시죠. 12절만 한 번 더 본문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와 같이 행하겠다. 앞에 5가지로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이는 앞에 걸 가리키는 것 같지 않아요. 뒤에 이어질 내용인데 뒤에 이어질 내용 이와 같이를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분명히 볼 수 있는 이 전체 문맥이라는 뉘앙스를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했던 하나님의 개입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하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니네들 돌아오지 않는 니네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놓고 점점점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근데 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 자리로 준비하라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니네들 봐. 내 얼굴 볼 것 니네들 준비해. 이건 어떤 식이죠? 두렵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행하심의 자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자리를 니네들 나타날 거니까 각오해. 이런 식의 다짐이 지금 여기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주로서의 이 주재권과 권세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여기 지금 12절과 13절에 특히 12절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남은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 만남은 가장 기쁨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고 평강의 자리고 위로와 회복의 자리인데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무엇으로 둔갑해버리냐면 두려움의 자리로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무서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평강의 자리가, 그 은혜와 위로의 자리가 무서운 자리, 각오해야 하는 자리,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버린 채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해가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버린 이 이스라엘의 삶, 돌아오라 외치고 안타까이 모든 삶에 대해서 개입하며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는 굳은 그 자리, 완고해진 그 자리,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만남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두려운 자리로 바꾸어버리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이러한 자리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 선언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선지서를 보면 정말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겠어요? 즐거움을 하실까요? 니네들 각오해! 그래놓고 나이 고소해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아모스를 통해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돌아야 할 자, 내가 돌입해야 할 자, 내가 내 만족, 내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만족으로 바꾸어 가야 할 자, 내 만족, 내 기쁨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일치되어가는 그 자리를 향해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더 은혜로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혹시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삶이 예배는 반복하는데 기도의 형태는 갖고 있는데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삶의 형태는 외형적으로 갖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만 쫓아가는 삶이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 쫓아가며 돌아오라 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귀 닫아버리고 거절하며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